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부활주일 당일부터 성령 강림주일 6월 9일까지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카운터를 다시 해보니까 오늘이 기쁨의 50일 25일째. 제가 카운트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25일째, 다시 말하면 이제 중반에 들어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아마 성경에 이렇게 기쁨에 관련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기쁨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령 영적인 만족과 즐거움, 평안, 이런 표현까지 다 포함한다면 성경 안에는 기쁨의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심판의 책, 종말의 책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의 책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무섭고 무거운 그런 책이라기보다 기쁨의 책이고 승리의 책이고 사랑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점 기쁨이 넘쳐나야 하고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더 갖게 되는 그런 책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그 책의 원래의 주제와 그 저자의 그 의도를 알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책을 잘못 읽으면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책 읽기가 될 때가 참 많은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쁨의 소식을 보시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그 기쁨의 소식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과 소망을 늘 빼앗기지 않고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의 흔적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살았던 그 흔적들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쁨의 구절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이 비밀을 모를 때는 이게 좀 명령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의 원리를 알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기쁨을 누리시고 오늘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건 뭘까요? 청종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청종.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기쁨을 저는 며칠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첫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지, 그 기쁨의 맛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선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청종하는 것인가? 오늘 아주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청종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율법책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멘. 먼저 어떻게 청종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고 마음으로 예배하면 어디든지 예배하는 거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꼭 이렇게 성전까지 나오고 꼭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오고 이렇게 새벽까지 나오고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마음으로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규칙에 얽매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 청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그저 내가 마음으로 자유롭게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은 의미가 중요하지 매일매일 주일 성수하라는 말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11조 정신이 중요한 거지 꼭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기도는 마음으로 항상 하면 되는 거지 꼭 성전에 나와서 하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자꾸 믿으려고 하다 보면 절대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 고지식한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우리가 흔히 말하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라고 있는 거야. 이런 말도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음주운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더 강력한 법으로 만들어 가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음주운전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참 그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세금 탈루와 탈세를 막으려고 그 법이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지면 그것을 더 정교하게 탈세와 탈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개발돼요. 공직자 윤리 강령이 점점 세분화되고 김영란법이 통과되었지만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많은 그런 뇌물이 오가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점점점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쉽게 어기는 것을 너무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이라고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도 우리가 잘 지키고 그것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리고 그 법대로 잘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법을 어기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면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잘 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본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세상의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이런 결과를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기쁨,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의미로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려고 그렇게 오늘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30장을 오르면 한번 전체를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돌아와, 돌아오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주의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해요. 또 우리가 주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려고 막 순종했다가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감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이든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청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주의 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왜 인생이 이렇게 안 되지? 왜 하는 일마다 나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자꾸 뭔가 많은 문제가 생기지? 왜 될 듯 될 듯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서 갑자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청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신다. 지금 네가 네 손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마음을 붙잡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이제로부터 다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행할 때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그 계획한 꿈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9절에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것을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뻐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청정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잘 듣고 그대로 그 규칙대로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해주고 싶은 거거든. 더 지원해주고 싶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지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 어딜 가든 다 잘되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성공하고 그리고 성취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불리고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래 갈 수 없고 기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뻐요. 왜 기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냥 자기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성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을 달려온 주의 성도들,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열정, 이 간절함, 이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계획들이, 저들이 꿈꾸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청정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손을 반드시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적인 기쁨과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주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그러한 병마로부터 떠나가서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